할렐루야. 3월 넷째 주 GQS 그룹 나누 큐티를 시청하고 계시는 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품신앙에서 진품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진품을 흉내내는 짝퉁이 넘쳐납니다. 짝퉁은 진짜를 흉내내지만 진품은 아니죠.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진정한 율법주의자들 또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진정한 율법의 정신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품신앙, 외식적인 이 신앙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진품, 명품의 신앙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허황된 상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율법 선생이라 불리던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으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각인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줄 강력한 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점차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강력한 군주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모습으로 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의 어떤 이런 잘못된 관점 또 잘못된 어떤 시각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 관점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탄생하셨고 또 명목상 다윗의 자손인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들의 주인이고 또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혈연적인 조상이었던 다윗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사실상 그들의 주인이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또한 명품신앙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종교적인 외식, 이런 위선들을 벗어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근본 문제를 책망하셨는데요. 이들은 겉모습에서부터 일반인들과 구별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더욱더 거룩한 모습인 척하는 그 모습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일반 백성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과시하고 드러냄으로써 본인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다고 느끼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인사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었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 모두 다 삼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의 가면을 썼을 뿐 세속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칫 교만과 탐욕과 타협을 한다면 순식간에 가짜 신앙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가짜 신앙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행동과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려면 자신들의 습관, 자신들의 가치관, 그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벗어내버리는 그 첫 번째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한 것을 지켜보십니다. 서기관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행동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자, 그런데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 그리고 어느 한 가난한 그런 여인의, 과부 여인의 헌금을 두 헌금을 보시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헌금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의 그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또 계산적으로만 봐도요, 이 부자의 헌금이 사실상 그 성전에 가장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 성전이 운영되는 모든 것들에 필요한 제반들은 사실 이런 부자들의 헌금으로 운영된 것들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제물을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이 없이 또 하나님께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것들 중에 가장 극히 일부만 성전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2렙돈, 사실 너무너무 미약하고 미흡하고 성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삶의 전부로 받으시고 그녀의 인생으로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굳이 꼭 물질을 많이 드려야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또 많이 드려야 받으신다. 많이 드리지 않아도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많이 오가는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헌금을 준비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는 헌금을 준비할 때 은행에서 미리 빳빳한 신권, 새 지폐를 미리 받아서 또 그걸 다 쓰지 않고 한 곳에 잘 모아놨다가 주일에 그 새 지폐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주일학교 때 헌금을 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구겨진 지폐는요,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다시 펴서 그렇게 가져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던 게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일까요? 사실 표면상으로 보면 율법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사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 신경 써서 대하듯이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그렇게 우리가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준비하여서 드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설레임도 없이 예배에 나와서 그저 그냥 주머니 뒤져서 드리는 그런 헌금과 아주 작을지언정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그 헌금,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마음의 크기가 크고 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착취당했고 서기관들에게 사실상 모든 가산이 빼앗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최하층민이었고 누릴 것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었던 너무나도 가엾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건 그런 가엾은 여인을 더 안타깝고 불쌍하게 만든 시스템, 서기관들의 행동,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행동을 꼬집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꼬집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본인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율법에 파묻힌 그런 가품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종교적인 외식과 또 세속주의에 우리가 빠져든다면 우리도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짜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외식에 사로핀 종교 생활이 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 전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첫 번째로 수반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게 곡물과 과일로 드린 제사여서 받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레위기에 보면 곡물과 과일로 드린 제사도 있거든요. 분명히 곡물로 드리는 그런 소제와 같은 제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물이라서 받지 않으시고 또한 양으로 드리지 피로 드린 제사가 아니어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더 특별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이고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 펼쳐질 우리의 삶의 예배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는 정말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산 제사와 같은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간략한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 또 이야기를 기억을 하시면서 나눔 질문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신분과 경건의 모양을 과시하기 좋아했던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신앙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목장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거든요. 목사라는 직분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라는 이 모든 호칭들이 사실은 직분이 계급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 직분을 부여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더 누리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현듯, 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스며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그 죄악된 습성 때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님들께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들 좀 정리하셔서 목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풍성한 나눔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 마음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이겨낼 수가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겠죠. 성령님께 날마다 구하고, 교만하지 않게, 또 외식하지 않게, 또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게, 늘 언제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르게 만들어주는 큰 요인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입니다. 나의 헌신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의 헌신은 어떻게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목원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모양은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헌금을 준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어느 한 파트에서, 부서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겠고, 또 예배하는 이곳에서 예배자로 섬길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거든요. 그런 섬김일 수도 있겠고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또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목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런 풍성한 나눔과 기쁨이 있는 대화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3월 넷째 주 GQS 모든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룹 큐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